아멘.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대패를 하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34,000명이 죽는 엄청난 희생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짐의 어떤 근간이 되는 거죠. 한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 근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근간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거의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이 언약궤가 빼앗김으로 인하여 빼앗긴 이스라엘 진영과 또 빼앗아간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4장과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4장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대제사장이면서 그 당시 사사였던 엘리의 죽음이 있었고, 그 엘리의 며느리, 그가 갑자기 출산을 하면서 아기를 낳으며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기를 출산할 때 옆에 있던 여인들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좀 힘을 얻도록, 아들이다,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여인은 관념치 아니했다, 이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아들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참, 이 여인의, 이 며느리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의 보는 안목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녀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아마 핵심이 빠진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수 있는 거죠. 핵심이 빠진 것, 근본적인 게 없는 것들, 안고 없는 찐빵, 물 없는 수영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아노 없는 피아노 학원, 뭐 이런 핵심이 없는, 겉만 뭔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 할 때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라졌는가?
그것은 엘리의 가정 안에서 엘리와 두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과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죄악들을 드러내시면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한 성취 부분으로 지금 일어난 일들이었죠. 그러면 이 여인이 말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없는가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5장 이 블레셋 지형으로 들어간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과 빼앗아간 블레셋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장의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돈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 전쟁했던 것이 에베네셀에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승을 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돈으로 가지고 갔어요. 자, 이 블레셋은요 5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도를 한번 좀 띄워 주실래요? 이스라엘에는 안 보일 거예요, 잘. 근데 어쨌든 그냥 없이 하는 것보다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띄웠는데, 이스라엘 여기서 이 에베네셀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가는데, 이 블레셋은 이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 옆에 있는 나라예요. 아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근데 5 성읍으로 돼요. 5 도시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예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5 도시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 바로 아스돗, 에그론, 가드, 가사,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스글론이라고, 이 아스돗과 가사의 이 사이에 있는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5개의 도시를 이루어서 이 블레셋이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 연합국가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쳐들어온 거였고, 그리고 이 에베네셀에서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여기 이 도시에서 있는데, 이 도시 아스돗이라고 하는, 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이 당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도 많이 인식을 했어요. 지금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이 다른 나라의 싸움 속에서 그 나라의 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이었어요. 다곤. 어떤 모양이냐면, 이 블레셋이 해안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바다의 어떤 신과 이 육지, 그 농사를 지을 때 풍요를 가져오는 신, 이 2가지 신을 겸하여진 신이었어요. 자, 모양이 어떻게 되었냐면 한번 넘겨보실래요? 다곤 신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이고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과 그리고 풍요를 주는 어떤 이런 모양의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셔놓고 섬기고 있는 거죠. 불교에 석가모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막 절하는 것처럼 하나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겼어요. 이게 다신 신상이었어요. 이 당시 섬겼던. 그러니까 참 인어공주 뭐 이렇게 여자잖아요. 이건 남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어공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인어공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하나의 신, 이런 것들을 숭배하면서 나온 것들이죠. 자, 이런 신상이 있는데, 이런 신상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를, 그러니까 법궤죠. 궤짝이에요, 궤짝. 언약 궤짝인데, 거기 안에 이제 뭐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법궤가 있고 만나항아리가 들어있는 뭐 이런 어떤 것들인데, 이것을 이 다곤 신전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신전 앞에다가 옆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딱 놔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그 다음날 그 다곤 제사장들이 신전에 딱 들어갔더니 아니 신상이 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궤 앞에 넘어졌는데 얼굴이 땅에 닿아 있어요. 이거 신기한 거죠. 이 세워놨던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 얼굴이 땅에 닿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뭐 신상이 정말 다곤 신이 있는가? 이거 우상이죠. 없는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죠. 이 누가 엎어서 넘어뜨려서 이 얼굴을 땅에 닿게 하신 건가요? 아마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3절에 그러잖아요.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이 신상,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다곤 신상이 넘어졌는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야 돼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관리하고 사람이 이렇게 세우고 이런 신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이튿날 또 4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다시 신전 안에 들어갔더니 이번에 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다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엎드려졌는데 이때는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세워놨더니 이튿날 다시 넘어져 있는데 그때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어요. 어떤 모양일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만들어 이렇게 띄워봤어요. 네, 아마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저런 모양으로 엎드려져 있으면서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전쟁, 이 당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상대국의 왕이나 장수의 머리를 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잘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주 무능력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무능함, 능력 없음으로 인한 자기들의 패배, 더 이상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 블레셋 지형에 들어가서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 중에서 이 문지방에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다곤 제사장들과 신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람들이 이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까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사람들이 밟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 문지방 옆에 손목과 머리가 잘라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밟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이때부터 오늘까지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니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다,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블레셋 지형에 어떤 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6절부터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재앙으로 그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아스돗 사람들, 그러니까 신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렸대요. 여기서 이 독한 종기, 이게 뭐냐면 전염병인데 흑사병 같은, 옛날에 중세 14세기에 일어났던 7,500만 명이 죽거나 1억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때도 이 독한 종기가 어떻게 났냐면, 오늘 5장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6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뭘 했냐면, 쥐의 형상으로 금을 만들어서 5개 쥐의 형상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요. 함께 쥐 모양, 쥐 있잖아요, 쥐. 그러니까 이 독종이 쥐들에 의해서 전염시켰던 것 같아요. 그 중세 14세기에서도 유럽에서 일어났던 흑사병도 쥐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쥐에게 있던 그 벼룩이 쥐를 물고 사람에게 물었을 때 사람에게 이게 전염되어지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의 이 죽게 되어지는 이 일이 벌어지는데, 아마 그런 형상, 이 6장에서 볼 때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쥐에 의해서 이렇게 더 재앙이 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선제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있어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냐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손이 반복되잖아요. 그 다곤의 손목이 끊어졌어요. 또 오늘 6절부터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손이 반복되어 나와요. 6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나오고, 7절에서도 그의 손이 나오고, 9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나오고, 11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지금 이 블레셋 지형에 엄청난 재앙으로 그들을 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게 그런 능력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다곤의 손목을 끊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들의 능력 없음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손이 이 블레셋을 치는 것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게 영광이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어떻게 표현 또 할 수 있냐면 빛으로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악한 것들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광인 거죠.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구할 때 바로 빛 가운데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과 우리의 죄악된 것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어떻게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길 수 있겠는가?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사라졌다고 통곡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손이.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요. 여호와의 손에 의해 지금 자기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 아스돗 사람들 안에 이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막 일어나서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으세요. 우리의 생각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하게 하실까? 아니, 블레셋보다는 낫잖아, 이스라엘이. 블레셋,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타락하고 그래도 좀 문제가 많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가? 그들을 멸하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이기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미신화시켜서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긴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인 그 도구화시키는 신앙의 모습으로 간다면 이건 더 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겠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모독하는 일, 멸시하는 것은 더 하나님은 견디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치실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 저 악한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잘 살아가는 것처럼 저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섬겨가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돕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고 더 출세하고 있고 더 많은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럴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취하는 순간 하나님은 미신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걸 참 경계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에 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어디에서? 이 블레셋 진영 안에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힘없이 무능력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 가서 다 그냥 작사를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이 모든 방백들이 다시 모여요. 아마 8절에서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할 때 이 모든 방백이 누구냐면 그 5 도시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5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한 곳에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면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결정을 내리기를, 그러면 이스라엘 괴를,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기자. 자, 아까 다시 지도를 보면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스돗이에요.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내려가는 거죠. 더 밑에 쪽으로. 근데 여기가 가드 하면, 여러분 가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하면서 다윗과 골리앗, 바로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 가드 출신이에요. 이 가드는요 아주 거인 같은 용사들이 많이 나왔던 곳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운데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가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괴를 가드로 옮겨서 가드를 좀 있게 하면 이 가드의 그 어떤 힘, 이런 걸로 좀 한번 눌러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가드로 여호와의 괴를 옮겨요. 자, 옮기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9절에. 자,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드를 치시는 거예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 어떤 방식? 이 독한 종기가 나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아주 심하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스돗에서나 가드에서나 똑같이 독한 종기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연이 아님을, 지금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하나님이 가드를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가드의 이 여호와의 신궤를 둘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어디로 이것을 가지고 가냐면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올라가요. 이 가장 이제 처음 빼앗았던 곳 가까이, 이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에그론으로 가지고 다시 가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가지고 가니까 이미 블레셋의 온 지역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가 와가지고 지금 이 블레셋 전 성읍들을 지금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자기 성읍 에그론으로 오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거 또 난리가 날 거니까 막 울부짖어요. 이거 우리한테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근데 이미 가지고 들어가 버리죠. 자,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치시죠. 그러자 방백들이 다시 모여요. 모든 블레셋 방백들이 다시 모여서 11절에 보면 다시 모여서 회의를 열어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다시 원래 있던 곳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의를 해요. 만약에 이걸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할 거다. 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자, 엄중하다라는 표현을 6절에서도 했어요.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러분, 엄중하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무겁다, 무섭다 이렇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무섭게, 무겁게 이 블레셋을 친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그냥 봐주지 않아요. 그냥 무섭게 하나님이 몰아쳐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손 능력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전염병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가만히 이걸 두고 보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다시 원래 있던 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인해 이 재앙으로 인해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부르짖음, 이 비명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6장에서는 다시 어떻게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블레셋 땅에 이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있었냐면 7개월 동안 있었어요.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완전히 그 땅을 막 아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저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내신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죠.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신들이 관리되어져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에 가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은 못하시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얄팍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에서 계시한 이 말씀으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현실은 말이에요. 그것은 맞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현실에 의해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지금 이 시대는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빠지지 말래요, 교회에. 너무 하나님 앞에 빠지지 말래요. 적당히 믿으래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지지 마라, 교회에. 너무 하나님 앞에 미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 앞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좌우되어져야지.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적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럴 때는 믿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건 우상화시킨 거죠. 여호와의 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할 때는, 예배할 때는 적당히 대충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드리기 전에 기름진 고기를 먹겠다고 생고기를 달라고 갈취해가는, 그래서 아주 자기 욕심과 야망과 자기 정욕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구나. 여러분, 예배소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하나님을 알 때 뭘 아냐? 18절부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네가 좀 알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은혜동산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내 삶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게 하실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알고 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좀 알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또 하나님을 알 때 뭘 알아야 되느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말하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그 기업, 상속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산,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큰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꿈꾸며 달려가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이 좀 세상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때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9절을 말하는 이 세 번째 알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한번 탁 치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임했던 이 재앙들이 엄청났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들의 그 고통스러움과 그들의 그 죽음의 울부짖음이 정말 온 성읍들이 막 하나님이 한번 손대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이 컸어요.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에 아주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안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게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저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그 거짓된 것들을 따르는 것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2024년 오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가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정말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정성스럽게 다곤 신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궤가 그 다곤 신성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는 그 신상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탁 처박혀야 돼요. 사람들은 다시 그 신상을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목을 쳐버리고 손목을 쳐버리시는 아무것도 아닌 능력 없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곤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섬기고 있는 우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돈이겠죠. 돈의 힘. 여러분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으로 망해요. 여러분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곤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 결국은요 다 망해요. 여러분 그 숭배하는 이 돈을 숭배하잖아요. 그 우상이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 너머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요, 그를 섬기는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망하게 해요. 여러분, 돈을 숭배할 때 이 돈이 나에게 모든 걸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돈은 나의 근본적이고 근간이 되어지고 핵심되어지는 부분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참 부부가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없음에도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먹어요. 근데 큰 부를 누리면 그들은 돈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곳에 가서 먹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자기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추구하죠. 여러분, 저는 부라고 하는 이 돈이 주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돈을 숭배해서는, 돈을 따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저는 없어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없음에 대한, 이것에 대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 고민해야지 이 부가 나를 행복해 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돈을 숭배하는 것일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추구하는 것들 자기잖아요. 이 우상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숭배해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끊임없는 이 교회의 핍박과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고난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영광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사실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개념이, 이 기독교적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자기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가치관과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잘 되고 복 받는다 그러는데 왜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되냐, 어렵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관점인 거죠. 세상적인 관점인 거죠. 우리는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쌓은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런 잘못된 이 우상화되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우리도 다곤 신상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상화되어진 것들을 추구하며 가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너무 다양한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죠. 운동도 그렇고요. 한번 운동에 빠진 사람, 운동을 해야 되지만 운동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운동하지 않으면 못 견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취미도 여행,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그것이 들어와 앉아서 그것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내는 것, 이게 우상화 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버리죠. 그의 머리와 그의 손목을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곤 신상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이럴 때 이 5장을 읽으면서 참 통쾌하다. 정말 이 언약궤가 이 비록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그 블레셋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블레셋 신상과 그들을 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통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찝찝함이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이 저희고 우리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거죠. 내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블레셋이었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얻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며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더 우리는 예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얻은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이게 슬금슬금 우리 안에 이 우상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들을 딱 분별을 해서 그걸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지금 역사에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말씀대로 섬기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움직여달라고, 그걸 이루어달라고만 떼쓰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허망한 것들, 헛된 그 우상들, 오히려 그것을 따를 때의 고통과 그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이 허망한 우상을 따르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따르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가장 선한 방식대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